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제가 졸업을 하고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행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거운 시간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을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무엇으로 드려야 될지,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아야 될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왔어.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이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은 다 가지고 왔사오니 이 자리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형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이팅 최고 최고. 복음송가 13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130장입니다. 복음송가 203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203장. 그
118장 하시겠습니다. 118장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복음서가 7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너를 보리라. 환란빛과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질병이 있어도 넌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너를 보리라. 아멘. 찬송가 453장 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하셔야지. 찬송가 453장입니다. 무슨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약속해 주신 사랑을
42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디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행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학구도 진실하여 대하리로우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려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하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보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이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공평하게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시대에 내 앞에서의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의로움으로 주님 눈에 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며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단에 거룩함으로 세우신 일꾼들 각 기관을 세워주시고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주님께 높이 들려 쓰임받는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도 천국의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에서 한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더욱 건강케 하시고 몸이 아프신 우리 정승자 집사님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남은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간 여러분들이 꼭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25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58페이지 넘어와서 14장 6절로부터 17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가대가 이제 좀 그 가족들이 다요. 이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여튼 고정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한 10명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맨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많아지고 어떤 때 줄어들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가대가 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어요. 우리 최근에 예배 드린 인원 중에 오늘 가장 적은 인원이 오늘 예배 드려요. 오늘 이렇게 사람이 안 왔어요. 오늘 그래요. 우리 이군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주간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때가 33명. 그때 이제 우리 이창석 권사님 자녀분들이 4분이 또 오셔가지고 그때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날 따라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가 33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27명 그 다음에 21명 저번 주에 24명으로 올랐다. 요번 주에 이제 17명 됐어요 지금. 이게 왜냐면 또 지금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신 그 임양현 성도님은 또 오늘 또 이사를 또 불가피하게 또 가족들이 또 이제 같이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빠지셨고 또 우리 준영이네도 오늘 또 어디 또 가고 또 우리 이미수사님 또 직장 가고 또 우리 박혜성 선생님 또 뭐 아이들이 또 서울에 가자고 그래서 또 서울 가고 그리고 또 원주에서 안 왔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10명 이상 뭐 지금 오늘 빠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정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30명 이상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30명이 기본은 30명이 넘게 왔다가 참석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까지 합하면은 어쨌든 30명 이상이 되면은 30명은 고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외에 왔다 이렇게 참석했다 안 했다는 인원까지 합하면 그러려면 최소한 한 50명은 출석 인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30명이 고정 인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만 하면 안 돼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또 전해야 돼요. 기도와 전도가 병행돼야지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활절까지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부활절까지 우리가 누구가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부활절 날은 흔히들 얘기하는 동원주일 모든 그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지 않고 새로 전도할 분들을 꼭 정하시고 그날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자녀는 부모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자녀는 나와 다르게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부모를 벗어나는 이 자녀는 거의 없죠.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부모의 성격이나 모양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그 가치관이 심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유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명신초등학교, 서울의 명신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유남이라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딸을 학교에서 전교 1등만 하는 자녀로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자퇴하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학교를 자퇴해서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얼마나 이게 잘 키워놓은 자식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본인이 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이윤한 권사님이 자신도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신앙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됐다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게 더 복되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했더니 자신들이 자기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남 권사가 쓴 책인 엄마 반성문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분이 지금도 강연을 다니는데 자녀들을 부모의 기준으로 유능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우선은 신앙과 인격으로 키우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키우고 인격이 우리가 지금 세상이 신앙과 인격이 부족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의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적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고 적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냥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고백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첫 시작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첫 단계,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허투루 알면서 그냥 대충 때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거의가 다 이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형리 교리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고백하게 해요. 근데 그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거 한 번 고백해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라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거저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어요? 거저 얻었죠. 거저 얻었는데 이 세상 말로 하면 공짜로 얻었죠. 공짜로 얻었는데 공짜로 얻은 그 값이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대신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러주셨어요? 목숨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목숨값. 여러분들 목숨의 값어치를 우리가 말하러 가면 목숨의 값어치는 말로 어떤 가치로 한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목숨값만큼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연세된 분들이 나는 얼른 죽여야 해 하면서도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없이 돈을 쏟아부어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병원을 빚을 내서라도 세우잖아요. 그럼 병원이 망할 것 같습니까? 병원은 절대 안 망해요. 왜냐하면 아픈 분들이 그 아픈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 병원에다가 돈을 쌓아 짊어지고 가서 나 살려달라고 해. 그래요. 목숨의 값어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어치가 이 목숨의 값어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숨의 값어치가 그렇게 쉬운 가치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무 값어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값어치가 아니라면 이 값어치를 따지자고 하면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값어치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나 영락없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지옥불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가볍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값어치 없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길 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덩어리 갖고 있어요. 금덩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금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여기죠. 근데 그 원시인들한테 금덩이를 던져줘 보세요. 이거 뭐 아무것도 뭐 돌 같은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 값어치도 없는 거야. 그냥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어치를 알면은 그 값어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겠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가치 없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아무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고, 이게 모든 것이 뭐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값어치가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가면 천국에 가니까 내가 대충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턱걸이로 그냥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천국에 그냥 턱걸이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참 천국에서 우리가 참 불행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신앙은 나를 믿는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는 신본주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신본주의,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나에게 이익이 덜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해서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말은 다른 말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건 말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결국에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느냐, 이것을 내 정욕적인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절대로 등한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거의 주일 안 빠지시는 분들이에요. 이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빠지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성도라고 해도 어떤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복되게 여기시겠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하는 성도. 예배를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똑같은 자녀라도 마음이 좀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잘하는 자녀. 잘하면 마음이 그냥 가잖아요. 사실은 그 학교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마음이 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잘 드리는 분들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예배 안 오신 분들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당신들은 귀하게 여기시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 포용해야 되죠. 뭐 주일날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저래 이러지 말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끌어야 되는 거야. 끌어줘야 되는 거야. 끌어줘서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뭐예요? 낮아지고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표를 그 서울 사랑의 교회 어떤 권사님이 보더니 이 표 목사님 직접 하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표가 좋다고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여기다가 글자 하나 더 붙이면은 이제 내년에는 그 표가 될 거예요. 그 표는 더 낮아지고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쉽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고 끌어주고 그래서 3월부터는 제가 이제 구역을 이제 3개 구역으로 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역장하고 구역교사하고 제가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주중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못 드리면은 교회에서 드려도 돼요. 그리고 뭐 그 가정에서 못 드리면 혹시나 사업장에서 드리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는 이유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존 지금 성도님들도 있지만은 초신자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률이 막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 성도가 많은 교회는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새로운 분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이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는 끌어주고 세워주고 섬겨줘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들도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 주마등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똑같이 내 뜻대로 세상 의지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신들이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이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자신들이 사는 목적은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죠, 진짜. 그 중심이 항상 주님께 향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은 말로만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고 사도였고 섬기는 자였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모든 필요들을 채워나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의 공간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삶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 왜 카톨릭이 부패했습니까? 카톨릭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교회는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면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빛과 소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빛은 어떻게 됩니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돼요?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소금이 아무 맛도 없어요. 소금은 어떻게 돼요? 맛이 짜야 되잖아요. 소금을 넣었는데 그냥 짜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탕이면 어떻게 해요? 소금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죠. 우리가 전등 불빛이 있어요. 전등 불빛이 있는데 비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약을 넣어야죠. 약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기능을 못하면, 성도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성도가 그 한자로 뭡니까? 거룩할성의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은 그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 번 왔다고 그 사람은 이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왔다가 교회를 안 와버려요. 계속 안 와버려요. 그 사람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아니죠. 성도 아니에요. 교회는 될 수 있어도,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 교회를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들 가나안 성도 얘기를 해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들고, 때로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 사람들 성도일까요? 성도 아닐까요? 어렵죠, 그건?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뺏겨지면, 거룩함이 없어지면은 그건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예롭게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어디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 말씀이, 세상과 짝가여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교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업적과 명예를 나타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더라도 잘해야 하는 것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엎으려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붙여서 뭔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행동이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증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이거 드러내는 것입니까? 간증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 부르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또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그러고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데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말을 드러내고 주님께 무릎 꿇고 자백하는 저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는 심판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신앙생활 허투루하면 안 돼요. 절대로. 대충 해가지고 대충 천국 가가지고 대충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는 심판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 세 번째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사실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을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이. 요즘 이승배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시리즈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의 자랑이. 그래서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고 자녀가 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래서 자녀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자녀를 4명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때로는 본이 안 될 때는 참 민망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인데 반면에 그래도 잘하면 그때는 목사님의 자녀로서 다르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도 있어요. 이만큼 자녀의 역할에 따라서 부모가 듣는 이야기가 틀리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세상, 즉 악한 영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잘났어도 다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해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착한 일 해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 해서 천국 갑니까? 성경에 어디에 착한 일 해서 천국 간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도 예수 믿으면 착한 일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 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틈이라는 게. 이 틈 사이로 만약 문이 닫혀있는데 틈 사이로 그 연기가 들어오죠.
연기가 들어와서 연기에 질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요. 틈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틈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틈을 줘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틈을 마귀에게 주어야 되겠습니까?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 성령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영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영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입고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겠어요? 세상에서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게 뭐라고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죠. 의식주의 문제죠. 의식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먹고 살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평강, 항상 평안한 거예요. 희락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와 나와 다르게 이렇게 주님이 편애하시겠습니까? 불공평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세상은 막 사람을 구분해버렸죠.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다 똑같이 평강과 희락이 있고 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시대대로 상황에 따라서 바뀐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조금만 잘해주면 긴장이 풀려서 얼마나 막 하는지 몰라요. 아이도 그런데 어른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님 잊어버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내가 잘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이게 안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짝겠던 지난 날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주님께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과 사랑과 희락과 그런 평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소리도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영생 먹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앞심에 동소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아버지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도로서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리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드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신 그런 소선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지어주옵시고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넘쳐서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손길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그 신학 그 대학을 아버지 우선 성적으로 또한 졸업하게 해주심에 또한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4년이라는 그런 아버지 기간 동안 아버지 학업을 잘 마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태어나가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생애가 복된 그런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아버지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 가운데 놀랍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주정금 1천 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보러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나가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아버지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 바랍니다. 미용 선교가 매월 셋째 주 이번 달은 했고 다음 달 수요일 3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미용 선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또 선교가 있는데 미용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369 12월 달 이렇게 한 분기마다 한번 우리가 교회 좀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3월 29일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그때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청소하시고 또 교회에서 바베큐 이렇게 구워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날 이제 저 식당 안쪽도 이제 그 도배지가 있거든요. 전에 지구촌께서 그 나머지 좀 도배하시라고 그 도배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3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교회를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대청소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저 하지만은 대청소를 한번 하면서 또 이제 도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바베큐도 이렇게 같이 구워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기마다 369 12월 달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만 하실 건가 봐요. 예. 권사님만 하시고 다른 분도 안 하실 거예요? 예. 다 하셔야죠. 예. 다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쓰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서도 의와 평강과 화평과 희락 가운데 나아가기로서는 그 성도들 그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성교사들 위에 우리 보통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